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우는 정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오며, 연휴가 계속 이어지는 중에 원건 각처에 있는 참으로 부모님의 가정과 일가 친척들을 돌아보기 위하여 떠난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맡아 주관하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게.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품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성가대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오며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로 더욱 충만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 원하오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향을 향해서 또는 일가와 친지를 향해서 나가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이 돌아올 때까지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일가와 친족들이 주 안에서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께서 복권을 한 장 사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복권이 꼭 당첨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집사님이 복권에 당첨이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복권에 그만 1등으로 당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다가 15인승 승합차를 사서 기증을 하면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기를, 목사님, 주님께서 저를 무척 사랑하시나 봐요. 저의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돌봐주시니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사님, 주님께서 집사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시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복권 사놓고 당첨되기만을 바라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 공짜로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삶은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창세기 제39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는 인생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제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으로 요셉을 데리고 간 사람은 요셉 자신이 아니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마엘 상인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시편 105편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보니까 누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도해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발걸음들은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내 앞에 어려움이 가득한 것 같이 보이고,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를 떠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해 나갔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창세기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이 요셉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주 어린 나이였을 때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부모님을 상징하는 해와 달과 그리고 형제들을 상징하는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면서 모든 앞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아니하고 갈수록 꼬여져만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형님들의 시기로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다행스럽게 겨우 목숨은 부지했지만 노예의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주인인 보디발의 신뢰를 얻어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보디발 부인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어느 것 하나 그의 꿈대로 되는 일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의심할 만하고 얼마든지 불평불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평생토록 주님만 의지해 왔습니다. 내가 높아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도대체 주님께서 저를 언제나 올려주시겠습니까? 갈수록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원망 섞인 말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은 특별히 인내하는 일에 대단히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가지고 조금만 음식이 늦게 나오면 벨부터 무작정 누르고, 짜장면 배달을 시켰는데 올 시간이 조금만 지난 것 같으면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출발하셨나요? 그러면 그 음식점에서 말하기를 아직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음식점은 전혀 없고, 열이면 그저 한두 집 정도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모든 음식점에서는 방금 출발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여행을 해보게 되면 몇 시간을 제자리에서 기다려도 실은 내색을 하지 않고 잘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탈리아나 또 여러분들 우리가 유럽의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그런 선진국에 가서 차량이 왕래하는, 사람이 건너는 건널목에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그들은 정말로 붉은 그런 불이 들어오게 되면 차들이 서 있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지나가지 않아도 그대로 그 불이 꺼지고 파란 불이 들어올 때까지 서서 기다리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이 중국에를 잠깐 다녀왔는데 맥주로 유명한 도시 중국 칭다오라고 하는 도시에 갔습니다. 저는 그 칭다오라고 하는 도시가 별로 안 큰 줄 알았는데요, 칭다오라는 도시의 인구가 1300만 명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서울특별시보다 인구가 많고 우리 경기도의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보았더니 그 넓이가 우리 광화문 세종로 내거리처럼 넓은 도로였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야말로 파란불이 되어서 차들이 쌩쌩거리고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죽든지 말든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빌딩들은 우리나라 신도시처럼 잘 지어져 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중국 사람들 선진국 되기가 멀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정세나 사회적인 정세나 우리 개인적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아니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서로 떨어지게 될 때, 작별하게 될 때에 굿바이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의 준말인고 하면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굿 비 위드 위라고 하는 그런 말의 준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작별을 하게 될 때는 아디오스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디오스라고 하는 말의 뜻 역시 하나님께 향하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굿바이라든지 아디오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인사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니고, 권세를 얻는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진짜로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형통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는가? 왜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갔기 때문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밤에 말을 타고 사막을 여행하고 있던 세 사람이 이상한 나그네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나그네가 말하기를 그들에게 얼마 가지 않아서 마른 시내 하나를 건너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이 그곳에 도착하거든 말에서 내려 마른 시내에서 자갈들을 주어 자루와 호주머니에 채우도록 하시오. 그리고 나서 계속 여행을 하다가 해가 뜰 때 당신들이 주운 자갈들을 살펴보시오. 당신들은 기뻐하며 한편으로는 애석히 생각할 것이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처럼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물이 없는 마른 시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많은 자갈들 중에서 몇 개를 주워 호주머니에다가 넣었습니다. 다음날 해가 뜰 무렵 주워온 자갈들을 살펴보았더니 그 자갈들 중에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로, 어떤 것은 루비라고 하는 보석으로, 어떤 것은 에메랄드, 기타 여러 가지 보석들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막에서 만났던 나그네의 말을 떠올린 그들은 그제야 나그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워온 자갈들이 보석으로 변해 있어 기뻤고, 그리고 더 많이 주어지 않은 것이 애석하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도 이와 유사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캐낸 진리의 말씀들이 영적인 보석들로 바뀌어 우리의 삶의 금고를 채워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더욱 부요해질 줄로 믿는 것이며,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영적인 정체기를 벗어나 다시금 축복의 행진을 계속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했으며, 시편 119편 10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처음부터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아니었으며 그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평범한 노예였고 다른 사람들처럼 어려운 일들을 다 할 수밖에 없었으나 마침내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기 때문이고 매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주인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어렵다고 투덜거리지 아니하고 신세 한탄을 하기보다 늘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지도자의 위치가 있다면 당연히 보디발 장군처럼 늘 성실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학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우리들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여러분 자녀들을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웬만하면 대학원도 보내고 또 학위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에도 보니까 그분 교회가 자립은 겨우겨우 하지만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님에도 자기 자식을 미국까지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 목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미국 간 지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6, 7년 이상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도 못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직까지 박사 과정이 끝나지를 못해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어쨌든지 그 아들인 열심히 지금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사람이 되고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불신자였는데 성경을 보면서 요사의 삼성이나 현대나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그야말로 문제없이 합격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가룟 유다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가룟 유다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그는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끝내는 후회를 하고 스스로 그야말로 목을 메어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실력만 있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진실하고 성실한 분들이 되셔야 되겠으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만 키우지 말고 진실하며 성실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식을 둔 한 어머니가 유명한 현자를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을 제대로 잘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현자가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리고 가서 정원에 있는 4그루의 나무를 한 번 뽑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금방 심어놓은 지 얼마 안 되는 첫 번째 나무를 아주 쉽게 뽑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는 심은 지 꽤 지난 나무였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 그 나무를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의 나무는 이미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팔을 걷어붙이고 온 힘을 다 쏟았지만 나무는 꿈쩍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현자가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지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실성과 성실성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진실함과 성실함이 쌓이고 쌓여 변치 않는 그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신앙을 훈련하는 것도 아주 어린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교회를 나오고 주일학교 유치부를 다니고 유년부를 다니고 초등부를 다니고 학생이 열심히 교회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크면 우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도 한 4, 5학년만 돼도 말 안 들으려고 하고, 중학교 들어가면 인민군도 감당 못하는 중2병이 걸리고, 고등학교, 대학 청년이 되게 되면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시절이 도래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때에 그래 너도 생각이 있겠지, 네가 알아서 나와라, 그리고 내버려 두면 여러분들 자녀들 초등학교 4, 5학년만 돼도 교회 지발로 나올 놈들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반점 쳐 죽여야 됩니다. 안 나오면 그야말로 강제로라도 교회를 나오게 해서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말을 잘 하는데요, 여러분들 신앙 교육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주교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의 최대 대적은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 이슬람 회교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 죽을 때까지 회교도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 회교 믿고 이슬람교 믿고 살아갑니다. 강력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평생 동안 진실함과 성실함이 쌓여
이에 인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제1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고,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죄기에 빠져 멸망한다라는 그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멸망하게 되는 까닭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격언처럼 전해지고 있는데, 어제는 부도난 수표와 같은 것이고 내일은 보장이 없는 엄과 같은 것이지만 오늘은 사용이 가능한 현찰이다. 그러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오늘에 주시는 삶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깨끗하고 아름답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폴 마이어라고 하는 분은 말씀하기를 대야에 담긴 물을 발로 차서 쏟아버리는 것이나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한 방울 한 방울 흘려보내는 것이나 결과는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엄청난 실수를 해서 인생을 단번에 망쳐버리는 것이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가꾸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것이나 망치는 게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는 삶의 최고의 우선권을 두고 모든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여러분들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 않도록 물질 생활에서 오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형통한 인생은 결코 우연이 되지 않고 형통한 인생은 내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도해 나가게 될 때에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실 때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외롭고 고달플 때, 낭망하여 주저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통한 인생이란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삶을 살 때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재산은 성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능력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능력과 실력은 성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성실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는 이 모든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인생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어야 하며, 세 번째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삶,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올 한 해가 형통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심중에 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설날을 앞두고 이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